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적 도구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훈 1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이다 그랬습니까? 예,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도구이다. 실무교훈 1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첫 번째 소제목은 연구와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떤 두 가지의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63절, 3장 36절 이렇게 있는 말씀인데요. 글씨가 좀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일반 책과 성경책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저술가가 책을 써서 출판해서 읽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는 것은 이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여기 예언의 신 실무교훈 1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그것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마치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냥 밀가루였는데 아주 물하고 소금하고 기름 넣어서 이렇게 섞어 놓으면 발효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잘 부풀어 가지고 아주 맛있는 빵으로 그 재료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작용한다면 거룩지 못한 성벽이 복종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만 하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기 잠언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찾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예. 찾으면, 그것을 찾으면, 구하면, 높이며,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연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28장 10절에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제가 이 성경 프로그램 중에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베들레헴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의태 목사님이 이번에 성경 관주를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성경을 제가 한 절 찾으면 그 옆에 성경 관주로 연결된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 베들레헴 설치하시면 또 그것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도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이번에 성경 관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종은 5권 703, 704쪽에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희미하게 이해함으로 가장 분명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배우고자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며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성은 그 자체보다 더욱 탁월한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과 지성은 위대한 영원 지존자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이 뭐죠? 성경에 무슨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제목은 무엇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복음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육 125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 중에 논의된 논제의 중심이 되는 논제는 구속의 경륜 곧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전도가 없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는가? 로마서 16장 2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구속의 경륜의 주제는 언제까지 연구될 것인가? 성경절을 먼저 볼까요? 여기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라고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다음에요. 이어지는 성경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죠.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저를 이끌어 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성경절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저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냥 형제, 박 형제 막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면은 여기 말씀 그대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곳이라고 궁금하지 않냐고 막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행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자 애를 많이 썼었는데 그건 참 부질없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입었을 때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간증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나 이런 교인은 내가 말이지 말이야 이렇게 식으로 막 자기 어떤 그런 걸 많이 내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126조 구속의 학문은 모든 학문 중에도 어떤가는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학문은 천사들과 다른 세계에 타락하지 아니한 국민들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고 있는 학문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이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 과목이다. 그것은 아무 다른 연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고 심령을 고상하게 하는 지식이다. 영국의 옥스포드 가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우리 안식일 학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구속의 과학들을 배울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이 뭐죠? 이제 재미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성경과 실업의 원칙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실업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 쭉쭉 성경절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28장 20절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형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예. 또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있죠? 예.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요. 잠언 13장 11절이요. 망령 내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망령 내에 얻은 재물은 뭘까요? 예. 뭐 불로소득, 뭐 복권, 뭐 이런 거 횡재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 좀 이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남을 속였든지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걸 뺏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 무당벌레 이쁘지 않습니까? 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돈 빌리는 거 무서워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또 그 소액 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100만 원까지 내 혼자 스마트폰 켜놓고 한도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부담되면 30만 원으로 나를 수도 있고 아무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원하면 소액 결제도 100만 원을 해놓고
뭐 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갚을 때는 이제 자기 무리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했다가는 이제 이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돈 씀씀이 주의하고 계시죠? 예, 자기도 모르게 막 바가지 셉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빚진 자는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그림이 너무 재밌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조그마한 이거 몇 그램 조금 속여가지고 내가 이문을 남기려고 막 500g인데 470g 담아가지고 보낸다든지 150g인데 147g 담아서 보낸다든지 나중에 이제 전화 오면은 조금 수분이 날아갔나 봐요. 그러면서 막 핑계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의 일반 단체거나 종교단체거나를 물러나고 그 사회의 행복은 이런 원칙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재산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은 이런 원칙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이신 바 되었으나 사람의 마음 중에 거의 잊어버려 가면서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혜택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은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 교육 13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이요. 오늘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예, 신원보증도 있어요. 제가 어디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신원보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목사님 추천서도 필요하다 그러고 막. 지금 재림교회 어디 취직을 하려면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서로 이력서하고 같이 동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네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가 아니라도 그냥 네가 보증만 좀 서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 그냥 걱정하지 말고 보증 좀 서. 도장 찍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 가깝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툭 도장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이 보증했잖아. 당신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예. 그렇죠. 여기 잠언 6장 1절로 5절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평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7장 18절에 여기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쉬운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말이 더 쉬워 보입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이고 밑에 쉬운 말은 분별력 없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서약을 쉽게 하고 남의 빚보정도 잘 서준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16절에는요.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게 개역 개정판이고 쉬운 말은 이래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정선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낯선 사람을 위해 보정선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 내가 갚아줄게 하는 뜻이에요. 보정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는 뜻이라는 게 보정입니다. 성경에 반복 강조된 경고에 주의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상 실패나 파멸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돈을 규모 없이 쓰지도 않았을 거고 누가 돈 보증 좀 서달라는데 쉽게 보증 서지도 않았을 거고 도박도 하지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고 주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번영할 수 있는 기초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거래의 번영의 기초는 무엇인가? 시편 24편 1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1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견실함과 참된 성공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는 본래의 소유주이시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이다. 뭐 시간이 좀 없지만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동현이에게 용돈을 한 2만 원씩 3만 원씩 엄마 몰래 줄 때가 있습니다. 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좀 리포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 피아노 선생님이 포드 사장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사장님, 저희 학교에 아이들 가르치는데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돈을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돈이 왔어요. 13만 원인가? 그게 몇 달러예요? 네, 13만 원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100불 정도 이제 그때 환율로 했을 때.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땅콩을 심어가지고 땅콩을 또 농사를 지어서 이게 자란 걸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피아노를 자기 돈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포드한테 보냈어요. 아니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그 100달러를 토대로 해서 제가 땅콩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해를 지었더니 피아노 살 수 있는 돈이 장만이 되어서 지금 피아노를 사서 이렇게 잘 아이들에게 수업도 하고 피아노가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이게 이제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쉬운 소리만 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 당신은 몇 푼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고 고맙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 부탁하든지 내가 액수에 상관없이 서포트 하겠다 그런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포드 사장님이 뭐 어떤 그새서 기쁨이 느껴졌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 돈이 너무 요긴하게 쓰인 거예요. 기쁨은 그거죠. 내가 준 하찮은 100달러인데 이렇게 돈이 요긴하게 쓰였다. 저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동현이가 그 많은 3만 원을 통해서 좀 요긴하게 써서 아버지에게도 정직하게 아빠 내가 이거 사는데 이거 돈 썼어요. 이렇게 리포트가 있다면 더욱더 신뢰가 두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돈인데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규모에 따라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맡겨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큰 액수들이 맡겨질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잘하니까 더 요긴하게 잘 써봐라 하면서 용돈을 더 주는 기쁨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남녀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 재물을 허락하시는 거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시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 마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예, 잘 간수해요. 예, 잘 운용해요. 그런 뜻이죠.
사람마다 해야 할 각각 사무를 받았는데 이 사무는 그 당사자들에게 알맞은 일이며 자기 자신과 그 동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 장로님 그늘에 살다 보니까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면 또 이렇게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런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아주 흐뭇해하시고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장로님이 만든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든지 검색을 하시면 책 제목을 검색하시면 내려받아서 볼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이 이제 설교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이삿짐 이렇게 짐 정리하다가 버리지 못하고 가져오신 게 있어요. 1986년도 거더라고요. 청량리 교회 전도회 건데 웨인 더렐 목사님 장로님을 모시고 자녀 교육도 있고 집회도 한 그런 테이프를 지금 이제 MP3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지금 팟빵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팟빵에다가 전충근 장로님 이름을 넣으면 그 채널이 검색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가오는 사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인들 장로님 설교도 있고 자녀 교육 길잡이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예, 윌슨 목사님이 인벌동이나 또 이렇게 여러 다니면서 한 그런 것도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변환을 해서 MP3로 팟빵에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2025년도가 시작이 됐고 오늘 1일, 2일, 3일인데요. 충실한 11조에 관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여기 레위기 27장 30절, 32절, 말라기 3장 10절. 저도 이거 읽어보고 좀 색다른 걸 느꼈어요. 이거는 많이 봤죠. 레위기 27장 30절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거는 이제 곡식이죠. 농작물에 관련된 거고 옆에 이거는 이제 동물에 관련된 거예요. 재밌어요. 보세요. 레위기 27장 32절인데 이제 막대기를 여러분 이만큼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놔두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그의 10번째마다 한 마리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이제 소 같으면 좀 크겠죠. 그 다음에 양이나 이렇게 좀 작은 거는 낮게 해놓고 큰 거는 놔두고 그런지 뭐 일단 밑으로 지나가는 것 중에 10번째 되는 것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동물도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10분의 1도 있네요.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게 보면 전에 생각지 못한 것들이 또 보여요. 예. 땅의 10분의 1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이죠.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이제 부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과 함께 한 가지 의무를 지우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얻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된 부분을 요구하신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교육 138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로마린다 교회 그 장로님이 연말 보고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교인들이 11금은 아주 철저하게 잘 내가지고 11금은 화폐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화폐로 올라가는 자금이 따르고 이제 교회 로컬 처치라 그러죠. 이제 교회 살림하고 11금하고 이제 비율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11금 비율하고 일반 그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이 몇 프로 정도 되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11금이 얼마면 그 교회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는 교회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연금으로 나와야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30%? 50%? 몇 프로 정도 되면은 11금에 몇 프로 정도 교회 헌금이 나오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느 정도 나오면 좋겠습니까? 생각 외로 11금만큼 그렇게 일반 헌금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한 최소한 5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로마린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연금들에 관한 어떤 지도가 주어졌는지 여기 10편, 20편 3절과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기는 이제 일반 헌금이에요. 11금 외에. 여기 보니까 10편, 20편 3절에 여기 쉬운 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왕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께 드리는 왕의 희생 제물을 흡족히 받아주소서. 다윗 왕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왕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께 드리는 왕의 희생 제물을 흡족히 받아주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진짜 헌금 봉투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때로는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누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에 돈을 내주는 제 마음에 있잖아요.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괜히 이런 돈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하다가 보니까 제 헌금 생활이 이재순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변화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던 그대로만 낼 수도 없고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조금 이제 그 비율을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비율을 보신다는데 제가 과연 전체 월급에서 수입의 몇 프로를 교회에 내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15.3%더라고요. 말씀에는 3분의 1, 4분의 1까지 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는데 막상 내 자신을 이렇게 계산기로 지금은 계산하기 너무 쉬워요. 챗 GPT한테 물어봐요. 내 월급이 얼만데 이 월급 중에서 이만큼의 돈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똑똑 대답해줘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월급이 얼만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 낸 돈이 몇 프로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투자 헌금도 좀 생각을 하고 패스파인드 헌금도 생각을 하고 월정 헌금도 또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했으면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니까 이게 뼈도 좀 튼튼해지고 이렇게 살도 근육도 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만 듣지 말고 좀 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힘이 되고 또 그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도 보탬이 되고 또 온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면 올 한 해가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 전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또 첫 시간 이렇게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삶의 피로들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정사와 또 교회사들을 또 직장의 일들을 맡겨지는 일들을 도우심과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또 학업에 열중인 우리 아이들, 취직한 형제들,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모분을 끼칠 수 있도록 도구 삼아 주시고 또 혹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붙드실 우리 주님의 모든 날개 아래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올 한 해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연약한 걸음과 호흡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